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2주 앞둔 주일로서 우리의 마음을 워밍업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오신 이태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태후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함께 이웃으로 살고 계시고 이웃이 되셨고 또 교회가 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함께 할렐루야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양 지성사에 의하면 근대는 지리상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에는 지구가 테이블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젤란의 항해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럽이 아닌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혹 사람이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콜럼버스가 남미에서 가져온 화려한 금은 보화를 보고 그들의 발달한 문명에 놀랐습니다. 우리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는 것을 지성사에서는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근대에 진입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제나 기술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최첨단을 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1차적인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세터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와 다른 타인을 의심하고 차별하며 폐쇄적인 패거리 문화에 스스로를 가두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를 가두는 편견과 아집의 담을 헐고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를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구속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인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와 시장 그리고 강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유럽과 소아시아의 다양한 디아스포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가 사는 곳 지역 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이 아시듯 오순절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얽어맸던 죄와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순절은 주님을 통해 시작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읽어야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하자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은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동방으로 옮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케하자.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류가 언어를 따라 분열하게 된 이유는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계속 담을 쌓았고 그로 인해 오해와 불신, 반목과 증오라는 죄의 형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통해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 막힌 담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를 분열시키고 고통과 좌절만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이 거하는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겸손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순간 마태는 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갈라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아설 것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섰던 죄의 담을 무너뜨린 부활의 능력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담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바벨탑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혹은 인종이 달라서 스스로 쌓은 담 안으로 숨거나 혹은 타자를 담 밖으로 밀어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타자는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인종, 국적과 문화로 분열되었던 인류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모든 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 전파의 역사는 또한 담을 허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내시는 흑인일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디오피아 교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방인과 고자는 둘 다 담 밖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임하자 이방인과 고자를 막아섰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방인과 고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초대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며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을 지켜주던 그 담을 넘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이 왜 시비를 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고넬료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담장 안에 꼭꼭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넬료의 식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심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영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 그들은 유대인의 선민 의식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이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열한 세 쌍에 대비되는 정체성,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라는 이 정체성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아직도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마커들이 복음으로 인해 다 허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진정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 또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15장에서는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이던 율법이라는 담도 허물어집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파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할례와 율법이라는 멍에를 유대 이방인들이 지게 할 수 없다는 마지막 담을 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담을 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 문화권마다 전통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수많은 담을 허는 자유와 평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구한말 여성에게 근대 교육을 실시한 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고 서당에 가지 못하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신식 교육을 제공한 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담을 헐었기에 일제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복음을 믿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이 죄악임을 선포했고 그의 예언자적 비전이 민권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헐고 골짜기를 메우고 삐뚤어진 길을 바르게 했기에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기득권은 복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 득세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인도를 성지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도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과격한 주장을 통해 힌두교도들이 특권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도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히는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Build the wall, 담을 쌓자는 선거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옆에 사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철망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한인 교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 신자들이 사원을 세우는 것을 음모론으로 몰아세우며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터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
한국어 발음 교정 학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 담을 쌓고 있을까요? 담을 쌓는 이유는, 그리고 담 뒤에 숨는 이유는 담 안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담 안에 있으면 나만의, 우리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인종차별이 바로 그렇습니다.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라는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특권과 편안함을 누리며 다른 유색인종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새 예루살렘은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어서 임하기를 기도하는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런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담을 허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을 헐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아담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들어오셨는데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게 이름을 준다는 행위의 철학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이름이 없는 사물은 사실 우리의 사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게 어떤 의미도 없는 사물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내 생각 속에,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동물은 길냥이, 시고르 자부종일 수 있지만 그 동물이 복순이 철수가 되는 순간 그 냥이와 댕댕이는 내 삶에 있어 소중한 반려동물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 알바생, 이대남, 보수꼴통 등 이렇게 레이블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런 레이블로 만드는 순간 그는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나와 똑같이 나름의 사연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던 타자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21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 빈민이라고 부르는 분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들의 소박한 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먹고 마시며 흑인 빈민가에 사는 한인 목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저희 동네 아이들과 한인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캠프를 보는 이마다 모두들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진정한 복음이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쌓아온 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막힌 담을 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이 땅의 모든 담을 헐어주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 길이 맞고 저 길은 틀렸다고 담을 쌓으며 나와 너를 구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쌓은 담, 우리 사회에 우리의 형제자매를 고립시키고 몰아내고 죽음의 자리로 쫓아내는 많은 담들을 헐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리가 되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